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무엘 3장은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어린 사무엘이 자라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사무엘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은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이 말은 그 제사의 의식과 관련된 직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직접 수행할 만한 나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와 함께 제사의식을 진행하는 그의 일을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엘리 옆에서 제사장직을 도와야 되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무를 버려버리고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옆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엘리의 시력이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 대제사장이자 사사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그가 성소가 아닌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뒤에 강조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지도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파송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 지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세상의 많은 소리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가 지금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그 역시도 자기의 본분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희미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해서 처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또 하나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는데, 이 희귀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귀중한 것이 있으면 귀중한 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희귀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하나밖에 없고 귀한 것이면 그 값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희귀하다는 말은
값비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값비싸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전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등의 그 일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권력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력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것으로 해서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비싼 가격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세미나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미나나 그 말씀 강독, 말씀 세미나, 말씀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가면 비싸요. 비싸요. 저희도 이제 수련 세미나 같은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좀 그 좋으신 또 큰 교회 이렇게 요즘 세대에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들한테 가면 꽤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알지만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보면 진짜 이렇게 깨어 있고 정말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이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감사 사례비를 드리면 보통 이제 대부분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일부 목사님들은 보면 얼마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걸 마치 본인의 부수입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굉장히 값비싸졌다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말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보이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널리 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일부 종교 권력자들이 독점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교황을 중심으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위에 또 하나님 말씀 위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암흑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라틴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쓰다 보니까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성직자에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기가 되고 말씀이 상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만 높여갔다는 거예요. 권력만 높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잘못 전해져도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팔았습니까? 면죄부도 팔고 잘못된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 뭐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런 암흑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고 말씀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진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에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동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베레아의 성도처럼 정말 이것이 맞나 아닌가 생각해보고 정말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이상하면 물어보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사실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7 등불은 결코 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불을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꺼지는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성소나 성소에는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사무엘이 누워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었고 그리고 그 일하심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사무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무엘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교회는 기도가 끊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자, 기도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로님 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릴레이로 계속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릴레이 기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의 끈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끊이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가 아니라 성소에 누워있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가 나실인으로 바쳤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그 사무엘이 부름을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의 학벌이 뛰어나고 그가 지식적으로 많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가 불렀다고 오해해서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그 엘리 대제사장의 목소리와 아예 달랐다면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갔을까요? 이거 엘리 제사장님의 목소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겠죠. 완전히 다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면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가 비슷했기 때문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신비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가 섰을 때 강한 바람도 태풍도 아니고 정말 미세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이 무뎌져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가 싶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부르심이 반복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직감한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이 대답할 말을 일러주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이은희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나?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 말씀을 통해서, 저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순간이고, 이스라엘의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더욱 그랬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와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죠?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의 죄악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그들이 이미 많은 그 용서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음행을 저질러도 그들을 방치한 것은 그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은 그러므로 해서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그 완전한 그 영적인 권위가 이제 엘리에게서 그 자라나는 사무엘에게로 넘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엘리에게서 그 사무엘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엘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되지만, 그 원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할 때 그 보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퍼져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땅에 떨어지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퍼져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은 반대로 그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퍼져나갔다. 모든 사람이 그 사무엘이 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고 희귀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반면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에게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의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고, 나타내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3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서 이제 말씀이 풍성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들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 듣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좋아,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었는지,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1,500만이 2,000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진짜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가 700만이에요. 700만. 불교보다 작아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고, 또 그 인식과 평가,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퍼센테이지가 13%예요. 13%.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설교가 많고 말씀이 많고 정말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시면 아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뒤에 보면 그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요.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 마치 뭐처럼? 부적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의 부적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그냥 나를 표현할 때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이걸 그렇게 표현하려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나부터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말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이 묻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알잖아요. 이것과 이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앞두고 이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둘 다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만약에 이 남자가 판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죠. 왜 고민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